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볼 때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투가 거슬리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라고 해서 아마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쟤는 좀 아니야. 차라리 말을 섞지 말자. 쟤는 좀 같이 있기 좀 그래.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더 이상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거리감을 만들고 마음의 거리를 그렇게 두고 서로의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장벽을 쌓고 우리는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배경, 그리고 경험, 그리고 가치관,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더러운 존재였고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신을 믿더라도 여러 신을 함께 믿었고요, 새로운 신이나 사상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로 보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외부 사람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율법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렇게 서로를 경계했고 서로를 의심했고 서로를 배척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결코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유명한 항구 도시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각지에서 모여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방인들, 로마인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 사는,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때로는 갈등을 빚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서로 다르고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그렇게 뭔가 마음에 거리를 두고 거대한 장벽을 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절대로 가까워져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거나 눈빛을 마주치거나 어떠한 교감을 이루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영원히 배척하고 영원히 으르렁거리며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정확히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대체 어떠한 역할,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기에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에베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은 그 순간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를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으며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3년간 애지중지 가르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3번이나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고요. 제자들을 바라볼 때면 불편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을 것 같아요. 너무 큰 배신감에 그들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워졌을 것만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듯,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렇듯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을 바라볼 때면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 입장에 생각해 보건대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그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누가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시켰다고 1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적대감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악의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던지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볼 때면 불편함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으니 우리가 때로는 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서로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처럼 그들은 서로를 만나면 쟤 왜 저래? 쟤 이상해. 쟤와 함께 할 수 없어. 쟤 좀 봐. 쟤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하며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서로 안 맞는 순간은 분명히 있었겠죠. 어떻게 사람 마음이 다 맞습니까?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무언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니 우리 모두가 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삐걱대고 말도 안 되고 서로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 그런 부분들이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상대방의 미운 감정이 들어도 그래도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품어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불편하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편함은 우리가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감정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피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해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을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청소년부 얘기를 잠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할 얘기가 청소년부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작년에 청소년부가 감사하게도 많은 인원이 새 친구가 왔습니다. 등록한 친구들만 따지면 거의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등록했고, 스쳐간 친구들을 다 하면 50명 정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우리 청소년부 안에 관계적인 어려움도 함께 늘어났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오기도 하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던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그렇게 멀어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끼리는 말도 안 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목표를 공동체의 회복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 되길 바라며 겨울 수련회도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도의 시간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이 시간 평소 불편해했던 누군가,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누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누군가,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자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아이들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정말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불편해하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정말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사실 기도할 때만 해도 아마 그냥 전도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기도했을 것이고, 당장 무언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말하길 그 다음날 기도했던 그 친구로부터, 내가 그 시간 기도했던 그 불편했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미안하다고. 싸웠는데 미안하다고. 너랑 다시 화해하고 싶다고.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랬답니다. 물론 저도 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에 거짓말이진 않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우리를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 한 어떤 청년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은 교회에 없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서 몇 번 교회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피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 사람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이 모습처럼 저도 똑같이 그들을 피하고 불편했던 누군가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올해 우리 청소년부 주제가 뭐라 그랬죠? 공동체라고 했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지가 꽤 됐는데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진짜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해야 될, 이 불편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내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나눌 건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일주일 동안 진짜 많이 괴로웠습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게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미움이나 증오가 여전히 있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요.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대면하는 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게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일주일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주일날에 온다고 하니 제가 주일날에 엄청 바쁩니다. 성도님들. 막 애들 만나고 밥 먹고 막 애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3시쯤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주일 사역을 열심히 하고서 이제 본당에서 김동원을 지나 청소년부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나쳐 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아이들한테 할 이 설교가, 이 말이, 이 마음이 떠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한번 만나시죠. 그리고 그날 만나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날 만나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은 참 감사하게도 대수롭지 않게 뭘 그런 걸 가지고서 신경 쓰고 있냐고, 쪼잔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쪼잔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밉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제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싸웠던 누군가, 불편했던 누군가, 미웠던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의 그 솔직한 마음들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고 그곳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사랑해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